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적사에서 금강경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맞죠? 네. 오늘 아마도 이 금강경에서 언서를 통해서 금강경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언설에 대한 상승기 법문이 대승정종분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승정종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는 게 2시간 안에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대승정종분 공부를 하려면 먼저 금강경의 대전제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강경은 질의응답이라 그냥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강의하고 싶으신 내용 커리큘럼 짜서 강의하신 게 아니라 질문하시니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의 질문은 정말 단순한 질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올해 이제 3개월이 남았네요. 네. 그럼 이제 4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4분기 어떻게 살기로 목적 세우셨어요? 네. 어떻게 세우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또 아마 곧 2024년 1분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은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은 새로 배워봐야겠다. 이거는 그만둬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꼭 새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겠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 문제를 다루는 게 금강경이에요. 질문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커. 그래서 마음에서 저항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저항을 항복받고 내 번뇌를 끊어서 하고자 한 바를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금강경의 대전제에 해당되는 질문, 선현기청분의 내용을 일반화시킨 내용이에요. 물론 금강경에서는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더 광의가 아니라 협의로 초점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집니다. 뭘 하고자 했던 거냐면 부처님 마음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걸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이걸 길게 말하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반들끼리 만나면 발심해야 된다. 발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발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처럼 살겠다. 이런 다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생으로 안 되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내 윤회계가 끝날 때까지 온 삶을 다 바쳐서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금강경의 대전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이죠.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좁게 봐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할 때 항상 부딪히는 작심삼일의 저항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일반화된 질문으로 봐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의 답변은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선사들이 금강경을 그래 좋아하시는 거라. 복잡한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진리.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냐면 안심하라. 안심이 곧 불심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 마음에 저항감이 들든 의심이 들든 부담감이 들든 하기 싫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최우선적으로 수행자가 해야 되는 과제는 일단 안심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금강경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이게 재밌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법계사 근처에 있는 송독사라는 절에 있었거든요. 우리 여기 향적사에서는 중심을 법계사로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하시니까. 작은 집이니까. 네. 법계사가 큰 집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송덕사라는 절에 있는데 이 송덕사에는 한국에 있는 이 절 중에 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밌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파 측정기거든요. 세브란스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네,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도반이 하는 연구소가 하슬이라고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뇌파 연구팀이거든요. 유명한 세계적인 학회지에 이제 뇌파를 통해서 치매 관련 분석 툴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실리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이 대중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뇌파 측정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신의 특성들이 나와요. 신체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특성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 지수를 그래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뇌파 측정을 계속하고 뇌파 측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에도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배우려고 하면 지금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지금은 부처님 마음 아닌 걸로 살아가세요? 아, 그쵸. 솔직하네요. 부처님 마음 아니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이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잖아요. 그 낯선 걸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되게 되어 있냐면 스트레스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뇌파 딱 대보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반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스트레스인데,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만성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그게 건강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몰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급성 스트레스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된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말초혈관의 찌꺼기로, 스트레스의 찌꺼기가 말초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병을 신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신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손끝까지요. 발끝까지. 스트레스 측정은요, 이 뇌파로 하지 않아요. 맥파. 혈관노화도부터 시작해서 요 손끝에서 잡히는 맥파 가지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안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심하면, 지난 시간에 쫄라 빤따까 이야기를 봤는데, 안심하라 해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안심하고 나면 수행하라 그러세요. 아니,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수행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자신의 경험을 개선시키는 삶이에요.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생각 하나라도 개선을 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행자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스트레스 없이는 절대 개선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거는 안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부처님 만나셨으면 아마 곧바로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금강경에, 이건가? 금강경에 이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선혼염하시고 선부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혼염이라고 하는 건 불안한 제자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제자가 있으면 괜찮다,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안심시켜 주시는 게 선혼염이고, 안주하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니까 나아가라, 개선해라, 노력해라, 정진해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말씀하시는 게 선부촉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아주 묘한 분이에요. 선혼염과 선부촉을 동시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함에서 안심으로 나아가면 스트레스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쓸려가요. 이게 사바세계의 특징이에요. 사바세계는 탐진치라고 하는 파멸의 흐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흐름에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도 제자리가 될까 말까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불안해지면 다시 어떻게 하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안주하면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영과 부촉을 반복하시는 게 부처님이시라.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스승님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하나님 같은 분인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자에 좀 가깝죠? 뭔가 좀 특별한 존재죠? 근데 2500년 전에 인도를 살아갔던, 부처님과 같이 살아갔던 그 제자들에게는 부처님은 그냥 내 할아버지고, 내 아버지 같은 분이고, 내 스승님이라.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들은 힌두의 신들이에요. 그 힌두의 신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우리를 혼염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는 직접 언어로서 대면을 통해서 교육을 해 주시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라한들은 안 울어요. 일단 냉정해서 안 우는 건 아니고 아라한들은 안심의 힘이 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함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을 다 웁니다. 수다원도 울어요. 그리고 범부 비구들은 다 웁니다. 엎어져서 울어요. 그들이 왜 우는 줄 아세요? 맞아요. 왜 불안하냐면 나 아직 못 깨달았는데. 우리의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도는 참고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양이요, 서양이요? 서양에 훨씬 가까워요. 인도 문화는, 특히 불교 문화는 아리아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인도로 와서 토착민들을 밀어내고 상위 계급에 자리 잡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안심하라 했다, 나아가라 했다, 이게 얼마나 반복을 하셨으면 막 울고 있는 비구들 사이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된 이 비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도대체 우냐? 우린 이제 자유다. 잔소리꾼 돌아가셨는데 우린 이제 자유인데 도대체 너희는 왜 우냐? 아니 얼마나 부족하는 게 그 말씀을 자주 하셨으면 잔소리꾼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경전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 심자라고 자꾸 그래요. 마음 심자?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84,000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불방일정진입니다. 불방일정진. 방이라고 게으르게 그러고 있지 말고 노력하라. 부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제가불자에게도, 출가자에게도, 심지어 아라한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이게 뭐냐면 불방일하게 정진하고 있는가. 이 부촉이에요. 얼마나 이걸 강조하셨냐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라 그래요? 자꾸 자등명 법등명이라 그러지 마시고, 자등명 법등명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고 3개월 전에 맨 마지막에 숨 탁 넘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비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비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물어보세요. 끝까지 뭘 물어보시냐면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자 이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간다. 못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물어라.
근데 이제 호흡이 간당간당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내 마음 불안한 거 그거 말해가지고 마음 불안해지시면 어떡해. 힘드신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냐면 불방하게 정진해야 한다 라고 마지막 잔소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신적인 존재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2500년이라는 격차가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 선생님만 해도 우리한테 옛날 신화 속 존재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몇 년 전이라고요. 한 500년, 6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2500년 전이면 도대체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친절하고 자비롭고 뛰어난 스승으로서의 캐릭터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걸 소화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성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은 건강이 나빠지고 이거에 의해서 몸도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활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행을 못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요? 못 간다니까요. 쓸려가요. 파멸로.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치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보는 것 같은, 왼쪽을 보는데 오른쪽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소화하면서 안심을 유지한 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안심하면서 욕구할 것인가? 어떻게 안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금강경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예제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잘 배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안심을 유지하고 안심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고 개선하는 힘도 동시에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데 그와 동시에 열심히 해요. 이런 태도를 연습을 하는 게 바로 금강심 그리고 안심이라고 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대승정종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현귀청분에서 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대승정종분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현귀청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여러 문장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 뒤에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 부처님 말씀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정형구예요.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거나 추가 설명을 하시거나 비유를 하시거나 설법을 하실 때 비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자,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이 말씀을 항상 하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잘 들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릇의 비유가 있는데 이 그릇의 비유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자기 자신이 이 불법을 공부할 때 혹시 이렇게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릇의 비유는 어디 나오냐면 이 보리도 차제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에는 불교에 처음 입문할 때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수행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쫙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걸 람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행본으로 만들어놨는데, 경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설법을 잘 듣는 법이에요. 그런데 설법을 잘 못 듣는 비유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릇의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 놨어. 뒤집힌 그릇. 뒤집힌 그릇, 뒤집어진 그릇. 두 번째는 그릇을 이렇게 제대로 놓긴 놓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냐면 똥 묻은 그릇이 있어요. 똥 묻은 그릇. 이거는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바로 놨어요. 똥도 안 묻고 깨끗해요. 근데 구멍 난 그릇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법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은 잘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과거나 현재를 되짚어 보셔서 본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뒤집어져 있다 이건 뭐냐면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 귀가 막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귀마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 구멍난 그릇. 오만 생각.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 똥 묻은 것도 오만한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뒤집어졌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법문을 듣고 있다는 건 법문을 듣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빠진 상태다. 자, 얼빠진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됐느냐. 듣는데 아무것도 듣는 게 없어요. 들으나 들은 바가 없죠. 거의 부처님이랑 비슷한데요. 말씀을 하셨으나 말씀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반대, 아니요, 양극단이요. 부처님은 함이 없이 하셔가지고 들은 바가 없는데, 중생은 얼빠져서 들으면, 그러면 소리는 들어왔으나 머리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두뇌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 정보가 들어오면 부호화라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두뇌의 언어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감각기관에서 딱 받아들여서 부호화라고 하는 이 신호 변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강화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호화된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띠가 필요해요. 이 사띠가 뭐냐면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이 없이 들은 정보는 부호화가 돼요. 그런데 의미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주의력이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잘 들으라 그러셨죠. 잘 듣는다, 이게 뭐냐면 주의력 있게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주의력이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방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력 이시 잘 듣는 걸 불방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방일하게 잘 들으면 의미를 분석해내요. 여기에 주의력이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억으로 가요.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왜 여기까지만 적냐면 뒤집어진 건 얼빠진 거, 즉 방일한 상태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는데 의미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억은커녕 의미로 분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왔어요. 똥 묻은 건 잘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멋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 오만하게 그 배경 지식의 눈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불법에 똥이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만함 때문에 오해를 만듭니다. 의미를 분석하기는 해요. 구멍이 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예 이 두뇌가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매년 1년에 평균 2%씩 두뇌가 다이어트가 된대요. 두뇌가 2%씩 쪼그라든답니다. 예.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되면은 복리로 쭉쭉쭉쭉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자, 두뇌가 쪼그라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골이 벼간다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안 쓰는 부분이 퇴화돼요. 그럼 그 부분이 쪼그라들면서 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뇌가 썩었다 그래요. 왜냐면 골 벼으니까.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이러기에 뭐냐면은 두뇌의 성능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멍 난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아무리 주의력을 가지고 애를 써도 의미를 분석해내기도 어렵고, 또 의미를 나름대로 배경 지식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난 사람은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아주 주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자기 생각 없어. 그냥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청정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으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주의력을 가지고 얼빠져서 듣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 가지고 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불법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해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구멍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두뇌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법문의 부처님의 답변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승정종분의 시작입니다. 지금 요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모든 경전 속에서 마음 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바로 마음문 하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 우바이가 뭔지 아세요? 네, 우바세 우바이를 남자 신도 여자 신도라 그러는데 우바이가 여자 신도라.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잘 느껴보셔야 돼요. 비구 스님들 한 20분이 함께 앙거를 지낼 곳을 찾기 위해서 유행을 떠나신 거예요. 앙거를 지낼 곳을 찾는다. 이 얘기는 6개월 동안 지낼 곳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쫙 떠나는데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이 우바이가 그 마을에서 좀 유지쯤 됐나 봐요. 그런데 스님들이 앙거를 지낼 곳을 찾으러 다니신다는 걸 딱 보니까 마음에서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공양을 딱 올린 다음에 그 비구 스님들 중에 리덕격에 해당하는 스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스님, 제가 스님들 20분이 머무실 수 있는 사찰을 여기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앙거를 지내주신다면 저도 지금 3귀계와 5계를 받고 스님들 따라서 부처님법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앙거를 지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한테 보시할 수 있는 건 4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뭘 보시할 수 있느냐? 음식. 두 번째는 뭘 보시할 수 있느냐? 옷. 세 번째는 뭘 보시할 수 있느냐? 약. 그리고 네 번째가 수행처. 순서대로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비싼 순서로 뒤로 놨습니다. 지금은 약이 흔해져가지고 약이 옷보다 비싼데 그때 당시엔 약이 너무 귀하니까 옷보다 약이 훨씬 비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행처를 제공을 하면 그 비구들이 그 장소에서 앙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바이가 처음 불법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공양을 올리고 쭉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스님들 뭔가 청정해 보이고 그 다음 좀 멋있어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공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있기는 한데 무슨 수행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님들 6개월 동안 무슨 수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대념처경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수행, 요즘 말로 하면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수식관 수행법을 저는 합니다. 이 수행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수행 주제를 알려주셨어. 수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딱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묘한 거예요. 딱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 우바이가 아나함이 돼버렸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됐어요. 왜 아라한이 못 될게요? 이게 묘한 건데 제가자 중에 아라한이 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하기를 제가자의 신분으로서는 아나함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귀납적인 근거로서 이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 대승으로 가면 대승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 아라한뿐만이 아니라 성불에 가깝게 이르는 대보살들도 제가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대승불교의 교리고 초기 불교의 교리에서는 아나함들까지가 이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박에 아나함이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 여기 향적사 법우님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 올바른 우바이, 모범적인 우바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안암이 딱 되시면서 전생 어변 때문에 무슨 신통이 열렸냐면 타심통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스님들이 20분이 자기가 보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시거든요. 밤낮 없이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심하겠어, 보니까. 얼마나 본인을 닥달하고 수행을 하는지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를 악물고. 우리나라 선방 스님들 보면 이빨 다 빠졌잖아요. 이가 크랙이 다 갔어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수행을 하는지. 그 스님들도 수행을 그래 열심히 하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있는 분이 있나, 없나, 안암의 지혜로 보니까 한 번도 깨달음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원인이 뭘까? 아니, 이분들이 자질이 없는 분들인가? 보니까 아라한까지 충분히 될 분들이라. 그런데 왜 도대체 성과가 없지? 안암의 지혜로서 살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음식이 안 맞아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타심통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스님들이 꼭 먹고 싶고 그 스님들의 영양소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커스터마이징 된 한 병 한 병의 음식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갑자기 20명 스님들이 우후죽순 아라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들이 20명이 다 아라한이 돼가지고 6개월 뒤에 부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집다워 하나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우리가 살던 그 수행처에 우리 어머니 보살이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거죠. 어머니 같은 분이다. 왜냐면은 우리를 이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잘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서 아라한을 만드는데 다 도움을 줬으니까 어머니 같은 보살이 있는데 수행 서포트를 정말 잘하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타심통이 있는데 수행을 정말 잘하더라. 소문이 딱 나니까 어떤 비구 스님이 평소에 수행을 하다 좀 막혀 있었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라.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절에 갔어요. 가가지고 일부러 인사만 하고 본인 수행처에 딱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부르지를 않고 생각을 해. 이 스님이 오늘 저녁에는 서로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실험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이건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음식을 가져와요. 한 3일, 4일,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본인이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타심통 있으십니까? 근데 이 우바이가 대답을 안 해요. 타심통이 있다고 비구 스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서 여신도 우바이가 갔는데 문득 이 비구 스님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왔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마음에서 번뇌 한번 잘못 일으키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절대로 비난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의 스님이 승단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스님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냐면 공양을 올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일만 굶어봐요. 3일만 딱 굶으면 교정이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불자들의 파워는 대단했어요. 왜냐면은 꽃삼비비구들이 패를 나눠가지고 싸워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가서 3번이나 말리는데도 승가가 분열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자들이 공양을 안 올려가지고 굶기 시작하니까 화해를 합니다. 부처님 말도 안 듣다가. 아,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승가라고 하는 조직을 아주 시스템 구상을 잘 하신 거예요.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제가자들에게 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승단을 구상하신 거예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갔어요. 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거기가 수행하기 진짜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아라한 될 줄 알고 갔는데 제가 범의 아가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잘못하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왔습니다.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첫 번째, 괜찮다, 안심하라. 두 번째, 그런데 다시 가라. 왜냐? 그곳이 바로 제자가 아라한이 될 곳이다. 그곳에 가서 수행하라.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대요. 자기는 절대 못 간대요. 못 가겠대요. 그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처음 갈 때는 아무런 무기가 없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려운 것이었는데 내가 무기 하나를 주겠다. 그게 뭐냐면 허튼 생각 한번 할까봐, 허튼 말 한번 할까봐, 허튼 행동 한번 할까봐 그거 하나하나 막으려면 얼마나 두려워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지금 너의 마음이 보이느냐? 그러면 그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된다. 계를 어길까 번뇌할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하나는 딱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킬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돼서 되돌아오는. 근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정말 자주 주셨던 솔루션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관계 속에서도 뭐 배신당할까봐, 뭐 친해지지 못할까봐, 외로워질까봐 온갖 차별적인 문제들을 놓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 문제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벽 넘어 옆집에도 그 문제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의 50%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 인류의 50%는 똑같은 번뇌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 지키면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안심하라. 이렇게 초기 불교의 정형구에 해당되는 제자들의 교육 방법이 금강경의 안심하라 라고 하는 안심법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게 수보리존자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금강경에서는 주와 단의 문제고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어떻게 닦는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합쳐서 주, 수, 단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금강경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머무르라고 하셨냐면 멋진 말이에요. 무주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머무르지 않음에 머무르라.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무엇을 닦으라고 하셨냐면
도시를 대표로 하는 만행을 닦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을 끊으라고 하셨냐면 무상을 통해 번뇌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의심을. 그래서 이걸 합치면 무주, 무상, 보시 해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무주상보시는 봉투에다 이름 안 쓰는 게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금강경 배우고 나면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안 쓰는 게 무주상보시다라고 하는 생각에선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훨씬 고차원적인 수행이에요. 무주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고요. 보시 수행이 있고요. 그리고 무상 수행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인 안심에 이르는 수행법이 각각 전부 있고 각각 금강경 부분마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무주로, 보시로, 무상으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각각 주수단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다음 시간 예고랑 마찬가지인데 요 산스크리트 금강경 말고 중국 금강경에는 이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승정중분에는 마찬가지로 요 두 개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안심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네 가지 마음인 사심으로 표현을 하세요. 네 가지 마음인 사심에 머무르고 그리고 무엇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상을 끊어야 한다. 사상은 그 유명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갈고 닦아서 안심에 이르고 그리고 네 가지 마음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대승 종종분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심에 이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안심에 머무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어쩌면 불충분한 답변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향적사에 가고 싶으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밖에 답변을 못하죠? 향적사에 머무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거 말고는 향적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안심합니까? 안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 말고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의 문제가 나왔느냐? 이 안심에 머무르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마음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유명한 아인중수상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구조화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시작으로 해서 사상이 뭐고 사심이 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